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담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히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시는 사무엘상 12장 여기 23절에서 24절에 밝힌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의 뜻을 사무엘이 정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12장 가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23절과 24절입니다. 25절까지 다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25절까지 읽어봅니다. 12장 23절에서 25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기에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길을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구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또 모세도 이제 가서 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잘 나오죠. 32장에 잘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갔다가 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내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이 모든 믿음의 결과가 다 무너진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많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표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한 군데 또 들어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시는 26장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 42절입니다. 42절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2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일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더군다나 이 머나세는 분명하게 자, 요 부분도 한번 가서 봅니다. 그게 에레미야 15장 4절에서 이 머나세 기스의 아들 머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마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21장 역대하에서도 33장에서도 나옵니다만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여기 1절에서 9절에 또 18절까지 여기 21장 1절에 18절까지 이 내용이 아주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죠. 무려 이 기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5년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자, 읽어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며 그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끌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향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하에 이 므낫세의 악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고는 여기에 분명하게 15장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4절에 박힌 대로 이제 모세가 와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간청해도 안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린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또 우리의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믿음이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5장 여기 2절과 3절에 이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분노가 심했으면은 첩이 준비하는 걸 보여주죠. 내ገብ이죠, 내겹. 피할 수 없다. 만약 여기에 이게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 15장 2절에 이렇게 칼을 피하고 기근을 피하고 포로됨을 피하고 이런 죽음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죽음을 여기 분명하게 죽을 자는 죽을 떡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또 포로된 자는 포로로 이렇게 첩첩이 죽음을 면해도 이렇게 첩첩이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첩첩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16장에 가봅니다. 에레미야 16장 4절입니다. 4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16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으면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자가 와서 가로막아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첩첩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걸 보여줍니다. 자, 15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되어져 버린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 모든 가정한 우상들을 다 채워버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느냐 하면 도대체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 여러 다른 나라들은 각 나라에 각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너희들 같이 이렇게 자기 신을 버린 나라가 있더냐 그렇죠. 각 나라의 각 신들을 그 민족들이 섬기는데 너희같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뭐 누가 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이제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이 여기 15절에서 여기 19절까지 20절까지 이 내용에 잘 나타나 있죠. 에레미야 15장 여기 15절에서 20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나서도 듣지 않는 이 백성, 누가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 그런 속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웠음이니라.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을 얻어먹고 받아먹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레미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따르는 상처와 그로 말미암아 메말라버린 자기 영혼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표출합니다. 누가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와도 모세가 와도 안 되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나서가지고 이 백성들을 돌이키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지쳐버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쳤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마음을 갖다가 이 백성인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뭐를 말합니까? 이게 뭐를 말합니까? 죄의 한계, 죄의 이게 끝자락, 그 인간의 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 이걸 이 극한의 모습이죠. 극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다 여기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극한의 이런 모습들을, 죄악의 극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하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합니다. 분명히 이게 지금 이 모습들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의 한계, 죄의 끝에 와 있는 이런 극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넘어야,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인간이 넘어버리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에스겔서 8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이 말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까닭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 안에 뭐가 가득 찼댔어요? 전부 우상으로 다 도배했어요. 온갖 짐승과 곤충을 성전 벽에 다 걸어놓고 그걸 숭배하죠. 그게 누가 동참됩니까? 12지파의 전부 다 수장들이 25명이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제사장 그룹에 있는 지도자들이 동참되어지고 백성을 갖다가 대변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거기 전부 동원다. 그리고 기부인들, 재력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하는 기부인들이 거기 전부 다 참여하죠. 이 실상들을 당연히 포로되고 잡히고 죽이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은 거죠. 이 선을 넘은 겁니다. 자, 다시 또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2장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오는 아담이 넘은 이 선, 아담이 넘은 이 선이죠. 이 선악과 열매를 보면 반드시 중답한 아담이 넘은 이 선을 모든 인생이 다 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아니 선택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장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는데 이 선을 다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생각을 하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음에 두시고 왜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지를, 왜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이걸 다시 이제 봅니다. 에레미야서의 13장에 가봅니다. 자, 13장입니다.
13장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을같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23장 7절에 보여주듯이 썩어버린 썩은 띠입니다. 허리띠죠. 썩은 띠입니다. 이게 누구라는?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최고의 영광을 받을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전혀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갖다 놨더니만은 그 물가에 돌 밑에 넣어놨지만은 썩어버린 이 허리띠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모양이 이 모양이다. 타락은 누가 하죠? 종교인이 타락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죠? 통일교 그 보시면 알죠? 얼마나 정치적인 로비가 심한지 정치에 개입합니다. 신천지 정치에 개입합니다. 뭐 신천지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겠다고 했었죠. 민주당에서는 하자 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못한다 크고 이러고 있죠. 다 덜쭉해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제 이 선을 넘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걸 옆에 거기 13장 23절에 표현해놨어도 자, 13장 2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구스인이 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못한단 말이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검은 피부를 희게 못합니다. 검은 표범의 반점을 희게 만들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너희들은 뭘 할 수 없다? 선을 만들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처음에 그 검은 반점을 희게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 근데 그거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식의 모습입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가 전에 봤습니다. 이것도 가서 봅니다. 왜 하나님이 지쳐버릴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첩첩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 죽음을 보내고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포로를 되는 것을 선에 정해버리는가? 하나님이 지쳐버리면 나중에 있잖아요. 인생은 다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에스겔 15장도 갔다가 옵니다. 에스겔 15장 나옵니다. 이걸 마음에 다시 또 새겨야 돼요. 자, 15장.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에스겔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야. 불이 그 두 것들을 다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포도나무를 이렇게 못 하나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타락되어 버리는데 하물며 거기에다가 불로서 이렇게 태워져 버린 마치 잿덩이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 자신의 이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밝혀놓은 거예요. 아니 포도나무가 진짜 가구로서 못하나 그러한 재료로서 못 쓰이는데 하물며 그것이 이렇게 불에 타가 있는데 무언 짝에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또 스가랴서에 가봅니다. 자, 스가랴서에 3장에 가봅니다. 스가랴 3장.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 스가랴 3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자, 어떤 모습인 것을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누구를 합니까? 사탄에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 하는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 또 다른 말로 뭐래? 세상 주관자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밝힐 때 세상 주관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화를 일으키는 이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 했다는 거죠?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 더럽혀진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을러버린 시커먼 막대기와 숫덩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뭐 예배 있을 거 없어요. 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죠.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에서 꺼낸 검은 막대기같이 숫덩이같이 이 더러운 제약의 옷이 입혀져 있는 이것은 이런 존재가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에서 밝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 그리고 이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이 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은 힘듭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갔다 옵니다. 자, 6장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6장,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뭔지를 분명히 밝혔죠. 분명히 세상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고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고 또한 이들이 통치와 권세와 이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서 우리를 영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영 자체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진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또 자, 계시록에 가봅니다. 계시록에 자, 12장에 잘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11절부터 잘 밝혔습니다. 이 존재성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껌니같이 됩니다. 껌니.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자, 12장 9절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뱅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 존재가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사탄의 이 존재, 귀신의 이 존재, 그럼 이 존재로 말미암아서 전부 더럽혀집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을 방하려면 여기에 방법을 1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되고 언약되고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 이것을 정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증거되어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다 죽기까지. 다시 말해 육체를 버려야 됩니다. 육체를 버려야만이 이길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혈과 육인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영의 이 세계로 가기가 어려운 걸 말합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와서 더럽힙니다. 이 존재가 와서 더럽혀진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봤습니다. 18장 1, 2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18장에서
자, 또 18장도 읽어봅니다. 그래야 이게 앞에 내용들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18장 1, 2절, 1절에 3절을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짐승들도 그 사치의 세류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모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전부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과 연합되어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이 음행이 다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다시 가봅니다. 스가랴서에. 스가랴서 다시 갑니다. 3장에. 자,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는 실체가 바로 사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더럽히는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탄을 책망합니다. 자,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되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에 나오는 딱 이 장면이죠. 3장에 여기 5절에서 9절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웠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21절에 입혀주죠. 동일하죠. 여기도 동일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가장 보기에 좋은 이 인생의 모습들을 무너뜨리고 버린 이 지금 세력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다 뭐하죠? 뱀에게 저주했죠. 똑같이 뱀에게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이렇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가려워 주셨습니다. 뭐로? 짐승의 피로서 대신하게 하시고 죽음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나 더럽혀진 이 옷은 내가 가려울 수 없어요. 내가 가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모양을 내려고 하고 수많은 믿음의 그 모양을 내려고 수없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양을 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모양을 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자, 이걸 가서 또 보고 옵니다. 내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내가 입는 이런 옷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가리움 가지고는, 이런 그 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자, 3장으로 가봅니다.
자, 빌보 3장 3, 4절.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3,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단장을 금은을 차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이것은, 이 방법은 누가 하는 방법입니까? 사탄의 방식입니다. 여기 똑같죠? 모아가 옷을 입는 이게 우리의 방식들이죠. 이런 방식, 모아가 옷을 입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기를 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 음료는 사용하는 것이 금을 사용하고 은을 사용하고 진주를 사용한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17장 1절에 6절에 많이 봤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죠. 그래서 수많은 지혜 있다는 자들이,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상인들이, 다시 말하면 수많은 기업가들이 여기 다 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을 이렇게 외모로 단장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은 유일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베드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23절 25절이 이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 정말 썩지 아니하는 이 영혼이 있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혼이 있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뭐가 일어나냐면 이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려 했던 이런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런 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 했던 것이 전부 뭐가 되죠? 배설물이 되죠. 배설물이 되죠. 우리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운 것도 뭐라 했으면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어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중에 뭐를 얻냐? 영광을 얻습니다. 칭찬을 얻습니다. 잠언서에 밝힌 대로, 잠언서 31장 30절 31절에 밝힌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고 이것은 그림자 같아서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나중에 영광을 얻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이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뭐로 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40장 5절에서 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은 뭔지 잠언서에도 말씀했습니다. 19장 2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 요한일서에도 말씀했습니다. 2장 17절에 영혼이 있는 것은 뭐가 영혼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말씀만이 영혼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만이 썩지 않는다. 새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장을 뭐라 하라는 이거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이 이게 지금 버려져야 되는 걸 말하죠. 무화과를 잎을 가지고 하는.
그리고 이 썩은 방식들을 갖고 하려거든. 이 쓸데없는 이 방식을 가지고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버려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인간은 있죠. 아무리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나무를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나무예요. 그걸 심어놨는데 거기는 들포도가 맺혔어요. 맺을 수 없는 걸 말하겠습니다. 5장에서 잘 밝혔잖아요. 이사야 5장에서 1절에서 그 7절에 잘 밝혔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다 심고 포도즙들까지 마련해놓고 주님이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최고 것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됩니다. 똑같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에서 주님, 아니 이렇게 종들이 묻잖아. 아니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묻잖아요. 누가 왔다네요? 원수가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갖다가 이제 친히 뭐하죠? 벗겨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옷이라고. 이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인생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진짜 깨끗한 거룩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친히 입혀주는 걸 보여줍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9절에 말씀한 대로 이걸 이루겠다는 거죠. 자, 스가랴서 3장 9절 또 다시 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이렇게 걸려버린 막대기 같은 이 인생의 모습들을 사탄이 와서, 귀신의 영이 와서 이렇게 변질시키는 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그리스도 한 분. 자,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 이 일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의 효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진짜 7 영이신, 7 눈을 가지시고 7 뿔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이 죄악을 갖다가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여호수아,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돌, 이 살아있는 7, 여기에는 7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산돌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그에게는 뭐가 있다? 7 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에 이제 5장 6절을 보고 옵니다. 다시. 자, 갔다가 봅니다. 계시록 5장.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죠. 자, 읽어봅니다. 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쓰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분이 누군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한 돌이 바로 살아있는 산돌이 되신 그리스도셔서 7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여기에 2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돌 대신 이분에게 붙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그 집을 진짜 지키고 보존하고 파수하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 동안에 십자가에 뭘 하셨죠? 달리셔서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낮 오전 9시경부터 해서 저녁이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살아있는 한 돌 대신 7 영이고 7 눈을 가지신 이 죽임당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세상에 죄악이 제거되어졌습니다. 이 숲같이 끔디같이 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바뀌지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데 여기 15장에 1절에서 여기 5절에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허리띠와 같은 것이고 정말 불에 걸려서 나온 포도나무와 같은 것이고 또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져서 까맣게 변해버린 불탄 숯덩이 같은 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붙어있지 않으면 이 상태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같이 오늘도 선택받았다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붙어있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붙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뭐한다? 제거한다. 잘라버립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붙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맺지 않으면 못한 맺으면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불사른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인생은 진짜 무익합니다. 진짜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17장 10절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익하다. 예수님 너희들 무익하다고, 종들 무익하다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다.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이 와도 모세가 와도 이제 안 된다. 하나님이 돌이키에 지쳐버렸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쳐버렸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지금 인생의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해결책을 뭐 했죠? 해결책을 명백하게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뭐를 이룹니까? 이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를 이루죠?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그의 집이고, 우리는 신령한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제 그게 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으시고는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반드시 주님은 이제 불러서 심판합니다. 불러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썩은 띠가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렇게 걸린 모습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해결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베드로 많이 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1절에 7절에 봤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존재하는데 아직도 지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도 있고 땅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냐고. 이거 누가 믿겠어요? 지금 딱 요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 그대로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만물을 아직 붙드시고 이 만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불로서 태우기 위해서 보호하고 뭐하고 있다고? 보호하고 만물을 아직은 보호하고 만물을 아직은 보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 불로 태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로 태우기 위해서. 이 땅과 네가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결과도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단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도, 어떤 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존재. 의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꾸기 위해서 자꾸 기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꾸지 않으면 있잖아요. 해결은 참 안 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18장 1, 6절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해야 돼. 저는 제가 안 바뀌니까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절대 못 바꿔야 해.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격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진짜 이제 부수는 작업을 해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거, 좋지 않는 것들은 전부 부수셔서 이 그릇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것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담는 이 그릇을 완전히 바꿔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2장 예레미야 2장 13절에 구멍난 이 독에는 아무리 물 부어봐야 소용이 있어. 구멍난 웅덩이에는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해봐야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숴버리라고 부숴버려. 주님께서 부숴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그릇을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진짜 불에서 나온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더러운 세력들이 가져다 준 그 세력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성이라 그런 걸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들을 전부 부수는 것을 먼저 내 안에 이렇게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가 이게 밝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전부 다 부숴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터진 상태의 웅덩이에는 아무리 부어봐야 이게 고일 수가 없는 문제다. 생수가 고일 수가 없는. 그래서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뭐라면 자기 스스로입니다.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것. 요 인생이 이게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12절에 밝힐 때에 놀라울 일은 진짜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생들이 이스라엘이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정말 스스로 자기의 이 웅덩이를 판 이 미련함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지금 전부 이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거 만드는 거 한국에는 이게 한국 기독교에는 이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교단이 400개가 넘는다 그렇죠. 그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웅덩이 파기에 열심히 하거든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게 없어요.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꼭 주고
수요 예배 만들어놨어. 금요 설화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잖아요. 이 주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거면 이야 기업이 만들어지면 뭐 기업 예배 가정 예배 해야 돼. 놨잖아요. 뭐 생일 그만 뭐 이거 해야 돼. 돌아는 뭐 이거 해야 돼. 이야 참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이. 뭐 전부 사람 영광이지. 뭔 영광 찾으려 하는 건 뭐지만.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근데 새벽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좋은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항상 해서 맞습니다. 도리를 받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수많은 것을 만들어놨죠. 분명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제 표현을 했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뭘 했습니까? 자기 열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밝힌 게 있네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뭘 합니까 이거?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 열심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마치 뭐가 일어납니까?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안 하면 복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무엇에 대입니까? 전부 이거에 대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이것이라 그랬죠. 행위의 의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다 매입버리죠. 그래서 안 하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안 하면은 불안하고 또 어떤 이런 막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되지 않으면은 뒤떨어진 것 같고 한국 사람 개 만들기에 얼마나 잘하는지 똑같은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단체가 많은지 교회 안에 수십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가면 이야 막 뛰어납니다. 얼마나 볼링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산악회, 뭐 독서회, 뭐 천지 있습니다. 탁구, 얼마나 많은 이런 소속이 없으면은 안 되는 줄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요. 이걸 여기에 말씀하는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없었던 거 아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으로 전부 자기의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이것에 전부 매여버립니다. 그걸 자기의 웅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해야 돼요? 구멍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한 이런 의가 결코 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상에 진짜 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없다고 밝히는 이유가 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21절과 22절에 봤을 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줄 수 있는 모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는 차별 없는 이 의를 밝힙니다. 그걸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문제는 이
자기의를, 자기 이름을, 자기 웅덩이를 채우려는 이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는 그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다. 이 에레미야가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어야 된다. 이것은 전부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것은 부숴버려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걸 전부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분에 의해서 이 내 웅덩이가 아니고 자기의 웅덩이가 아닌 이 새로운 그릇 안에 새 가득 부대에 새 술이 채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잘 밝힙니다. 7장 9장 16, 17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옷을 헌옷을 생백 조각을 그 아무리 그 헌옷에 갖다 붙이봐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술은 새 술은 준비되는데 부대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부대가. 이게 그릇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웅덩이, 자기 웅덩이를 이걸 채우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라, 이것을 파괴해라, 이것을 뽑아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만이 생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이것들을 이제 우스우치고 이 지금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가르칠 때 여러 이제 각도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가 이거를 여호자 달아드리는 이거를 기경해라. 묵은 밥을 기경해라. 정말 마태복음에 13장에 밝히듯이 할 때 좋은 밭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좋은 밭이 돼야 좋은 밭. 이거 밭을 기경해야 묵은 땅,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이걸 기경해라. 좋은 밭이 되라. 좋은 밭이 되라. 또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에 잘 나오죠. 2장 13절에 가슴 이 가슴을 진짜 이걸 갖다가 찢어라죠. 그게 다시 말하면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마음을 제발 바꾸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했었죠. 마음을 바꾸라. 또 이 에레미야라고는 저 말씀 4장 3, 4절을 많이 봤습니다. 에레미야 4장 3, 4절. 이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계속 네가 묵은 땅에 계속 한번 파종해봐봐라. 무슨 소용이 있는지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이런 헛수고를 버리라고. 이 지금 묵은 땅에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이 밀남을 버리라고 말.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이거 제발 좀 거치라. 그래서 신앙은 뭐합니까? 이걸 성두리째 바꿔야 되는 말.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과 똑같죠. 신명 3장 6절에 이 마음의 할례를 외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말합니다. 또 이걸 바꾸고 말하는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오세겔이 말한 건 내용은 그거잖아. 이거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황봉해버리는 먹듯이 이렇게 채우라 그런 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기경한다, 좋은 밭이 된다, 가슴과 마음을 찢는다, 이 지금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것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그 방식이 뭐라 그러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채워버리는 거더라고. 이 지금 진리를 채워버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이 채우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던 요한복음 4장 14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 25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이나 이런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또 이 지금 죽은 자들인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 말씀을 듣고서 살아난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 25절.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이제 나온다. 넘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식이에요. 좋은 밭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를 바꿔라서 거짓의 열매를 먹는 이걸 청산하고 말합니다. 적은 밭이 되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어서 열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3장 21절에 나오듯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 마음을 안 여는 거야. 안 여는 거야. 조금 열고는 1% 열고 2% 열고 10% 열고 이래 열어갖고는 해결이 안 나는 거지. 활짝 완전하게 열어라. 그러면 주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고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2장 11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밝힌 대로 그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해라. 이걸 파고 팔아. 이 보화를 계속 캐내라 이런 거예요. 그 뭐 하면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걸린 막대기 같고 진짜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같고 정말 썩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리띠 같고 진짜 벌어진 가지 같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를 부른다는 거죠? 죽음을 부르고 칼을 부르고 기근을 부르고 포로 첩첩이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도 안 되고 사무엘도 안 되는 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죄를 제거하시는 이 십자가의 일을 하시고는 우리에게 이제 이 길을 열어놔. 이것을 밭을 이렇게 갈아엎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놔.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해결이 난다.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쌓이면은 이게 말씀이 주는 생수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생수의 능력.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이 마른 땅에, 네가 살아가는 이 고통의 땅 속에서도 네 영혼은 만족되고, 네 뼈는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이 일어나죠. 그렇게 될 때에 이사야 58장 12절에 또한 말씀한 대로 너는 역대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고
보수하고 중수하고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에 쓰임을 받는 자로 세야 됩니다. 그렇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수하고 중수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제거하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오도록 진리를 향해서 나아오도록 그 돌들을 제거하고 이 깃대를 높이 진리의 깃발을 들고 흔들고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고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꼭 흔들고 이걸 보고 참 오게끔 돌들을 제거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 많이 봐서 62장 10절이나 이사야서 54장 14절이나 이사야서 13장 2절이나 이런데 또 시편 60편 4절이나 이런데 다 밝혔습니다. 이런 깃발을 들어라, 이런 깃발을 들어라, 진리의 이 깃발을 세워라, 이것을 흔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대절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무익하고 무익한 인생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쓰시고자 하는데 합당한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의 길을 정말 닦고 예배하면서 주님이 닦아놓은 이 화경이 드러낸 이 길로 이끄는 자들이,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외치라, 이 진리를 외치라.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돼서 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는 이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치게 하라. 에스겔 33장 7절. 에스겔 33장 7절. 우리는 이거 하는 자입니다.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붙어서 그가 공급하는 이 생수로 넘쳐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힘을 입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담력을 얻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길 가운데 주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